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참 지금의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나는 당신하고는 다시 만나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저도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군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이루어온 것도 세상 사람이 말하면 수많은 행운과 기회를 거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그것이 모여서 때로는 큰 은혜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우연의 수들을, 경우의 수들을 다시 한번 똑같이 전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과 이 축복은 사실 다시 가서 바꾼다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도 그 사람과 함께 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세월을 지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좋은 선택일까요? 그처럼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시작한다. 참 어떤 사람들은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받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아픈 시절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한 해가 다시 지나갔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새해,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그 기초를 닦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비밀을 발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엎드려 속을 웃었다라고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웃은 거죠. 왜 그가 웃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 웃음 뒤에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사건의 전개를 보면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앞장과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79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89세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주신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자식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99세, 또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총 79세부터 99세까지 총 20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서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어김없이 나타나셔서 이 절망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은 그냥 아버지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왕들의 아비다라는 말이에요. 왕들의 아비다. 그러니 이런 이름을 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왜?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그래 이스마엘로 하면 되지 뭐. 열국을 삼으며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 좋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 불러주시니 너무 좋다. 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할례를 지켜라 라고 할 때에도 그래 할례 베풀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면 되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나라를 다시 형성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또 가지게 또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웃음이 터져 나오냐면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내일이면 이제 내년이 되면 100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라에게 그 몸에서 그 아내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어이가 턱 없는 거죠.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이 이제 다 소실된 거죠.
생식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거 먹고 그동안 많이 견뎌왔는데 이제는 그 먹어도 이제는 효력이 없는 그런 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문지방만 넘을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문지방 넘을 힘도 없어요. 이제는 장래를 생각해야 되는, 자기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아내에게 내가 아이를 주겠다 이러니 참 아내의 나이도 오늘 보면 90세가 되어서 어떻게 출산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도전적인 말 아닙니까? 이스마엘이나 이 말은 뭐예요? 수고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아내의 아기 집도 내 아기 씨도 다 이제는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 무슨 낙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은들 여러분 창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60, 7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아이를 낳았다. 이러면 모두가 와 축하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창피하죠. 참 그런 어려운 위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라는 말은 포기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언약 이제 포기하겠다. 그 포기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나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리 순종하고 충성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일을 막다투게 된 거죠. 그러니 허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참 나를 놀리셔도 참 그만 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죠? 아니라 그렇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지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는다는 그 말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79세부터 99세까지 이 사이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는 아브라함이 나타났던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간의 어떤 능력을 따라서 그 믿음이 결정됐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믿음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딱 오니까 그때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액면적으로 하나님만 오롯이 믿기에는 너무 그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자기 논리와 이성이 허락지 않는 거죠. 뭔가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신 이유는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언약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며 오직 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주시는 언약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때 나타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 때 왜 99세에 나타나셨지? 왜 이때 자식을 허락하셨지? 왜 100세에 주셨지? 이 말은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내 능력이 사라졌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 줬다면 그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그 권세가 위대하신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항상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거예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오롯이 믿는,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 밖의 일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주게 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권력 다툼이 납니다. 그 권력 다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똑같은 동일의 복을 또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 주십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약이 재갱신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어서 이삭이 나와 함께 언약을 내년에 세울 때에 하갈과 그 권세자들이 얼마나 커졌겠습니까? 더 커졌잖아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이스마엘의 권세자들과 다투지 않고 분쟁 없이 내가 이삭에게 내 언약을 세우며 그의 왕국을 물려줄 것이다. 너의 언약을 물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 다시 새롭게 시작한 때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삭을 돕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힘과 사라의 권세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과 철두철미하게 이삭만이 오롯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들아 너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광고 카피라이트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준 복 때문에 이삭의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죠. 즉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식의 믿음의 울타리를 만든다.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지 믿음은 1대1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따로입니다. 부모가 나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이 믿음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낳아서 예수를 믿어서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가 모태신앙이 되고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시작했다면 내 자식과도 함께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부모가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식이 잘 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도요, 전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전도가 필요해요. 그만큼 신중하고 아주 예민한 부분이 복음 전도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예수 믿었으니까 온 가족이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깨달은 거죠. 아, 내 언약은 내 믿음대로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구나. 이삭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택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하구나.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한 거구나. 내가 아무리 교회의 환경에 밀어넣고 믿음의 환경에 밀어넣어도 그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은 절대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물려줄 수 있겠지만 믿음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새해가 되어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을 발견하시고 내 자녀에게도 그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23절 말씀,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킨다라고 초반전에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만큼 할례에 대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할례인데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요, 남자들은 다 생식기의 껍데기를 다 칼로 부싯돌로 자르기 때문에 그 고통이 일주일 동안 가기 때문에요.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으로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마취약 넣고 항생제 주어서 진통제 주어서 견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그때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남자들이 있으면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전 국가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속속해 있는 국가에 할례를 선포하고 다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있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위탁한 거죠. 아브라함은 국가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지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롭게 되고 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는 이 새로운 언약 앞에, 새롭게 출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믿음은 뭡니까?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국가의 생명까지 바친 거예요. 내 자식의 생명까지 바친 겁니다. 결국 누구까지 할례를 받습니까? 그 아들 이스마엘까지 할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권력자까지 다 받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 모든 생명을 다 맡겼다는 겁니다. 다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을 조금 의지했다면 이제는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국가의 생명을 다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어이없는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시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확신, 기쁨을 가졌다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붙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습니까? 내가 뒤로 빠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참 사람을 보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기도 잘 하지 않습니다. 뭐 금식하거나 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이 없고 위기가 점점 몰려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질 때가 되면 두 손 두 발 드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면 우리 교회 누구 말처럼 이 새벽 이 바닥이 막 파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무릎의 기도를 아시고 주께 엎드리는 그 고백을 아시고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시 시작하는 리셋 버튼입니다. 저는 참 컴퓨터를 참 좋아합니다. 또 컴퓨터를 만지는 걸 좋아하고요. 그런데 컴퓨터가, 윈도우는 특별히 어떤 성향이 있냐면 프로그램이 꼬일 때마다 좀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마다 항상 윈도우 본부에서 뭘 보내줍니까? 업데이트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런데요, 웬만한 것은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재부팅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보안이나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걸 윈도우 자체를 다시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재부팅하라고 뜹니다. 재부팅하지 않으면 보안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부팅을 할 때, 다시 재부팅을 할 때, 그때 보면 프로그램들이 윈도우 로고부터 시작해서 그 레지스터리가 다시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윈도우를 가진 것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윈도우가 뜨고 보면 모든 보안이 새로워지듯이 우리 믿음의 영적 원리도 비슷합니다. 믿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믿음이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고장났을 때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버튼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더러운 때가 묻은 믿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들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주께 엎드리는 기도가 가장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도 잠시 예의를 드렸지만, 믿음에 대해서 예화를 드렸지만,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제 아들이 믿음이 없어 정말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쫓아내려고 했지만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와서, 고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와서 예수님께 물었죠.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는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어떻게 믿음이 기도입니까? 주님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종류의 강력한 어려움에서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길이라는 것. 그렇다면 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라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음과 우리가 주께 엎드리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요소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또 약속해 주심으로, 또 내년이라고 1년 동안만 기다리라 참아라고 주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떤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사라는 또 나중에 보면 웃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나타나신 것을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현존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 가장 큰 모델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담의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리셋 버튼을 눌렀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죄를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해가 떠야 새해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새 것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내 믿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새 것이 된 겁니다.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가질 때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더럽혀진 우리 몸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철저히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시작은,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시작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내가 새롭게 해야지, 내가 뭔가 결정해야지,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계획을 먼저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예수를 얼마나 진실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겁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순수하게 깨닫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이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인정되어지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필요한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행동은 수없이 변질되고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게 들어와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다 가져와서 탕진하고 돼지 쥐업 열매까지 구걸하는 신세에서 정말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자책된 마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가 회개하기 전부터 그 동산 위에서 매일같이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아버지 기다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생각이 먼저 느껴져야 돼요. 주님이 항상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었다라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린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은 1대1로 여러분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파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